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놀라셨는지. 그래요. 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너무 압도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6월 6, 7, 8 이 3개월은 우리 여름 시즌이잖아요. 에어컨도 켜고 이제 정말 시즌이 바뀌었는데 여름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정말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세 가지 절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다 그 말의 핵심은 그 사람이 거하는 어떤 텐트,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 초막도 그렇고 장막도 그렇고 다 텐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텐트라고 하면 그건 성막을 얘기했던 거죠. 성막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수콧이라고 그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그 집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렇게 이제 지내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어떤 거할 집에 대한 절기인 거죠. 집에 대한 절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에 대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올해 그 수콧 절기, 장막절, 이스라엘의 장막절을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그 추석하고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9월 셋째 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장막절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오순절에서 이제 장막절까지의 시간, 뭐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 우리 만났을 때도 같이 나누어 드렸지만, 말씀 나누었었지만, 이미 부활절 6월절은 이루어졌어요. 역사 가운데 오순절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장막절이에요. 그 성전의 완성, 하나님이 거할 집이 완성되는 어떤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진정 그것이 무슨 뜻인지, 6월절이 왜 부활절인지 그걸 몰라요. 여전히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 절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기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비밀들이, 의미가 다 우리에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미 성취되었고 오순절도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오순절날 한 번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그죠? 에베소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 시간까지 이 오순절 사건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막절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여기 태어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정말 역사의 시간표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왔어요. 우리 성경 역사로 보면 거의 6,000년의 시간이 이제 다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또 지금 2,00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BC 4년에 태어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AD 30년에서 33년 사이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30년이 되면 2000년이 되는 거예요. 2030년, 33년이 2000년이에요. 꼭 2000년이 된다고 뭐가 되리라고는 저도 믿지 않지만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그죠? 역사의 이 마지막을 이제 점점 우리가 그 지평선이, 그 어떤 목표점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무슨 기사를 보니까 정말 저 필리핀 옆에 마리나 해군가, 하여튼 이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 이 바다도 다
물속에 들어가면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깊은 곳, 이 필리핀 옆에 있는 그 해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초로 인류가 그곳에 이제 잠수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게 보니까 한 12km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을 집어넣어도 다 차지 않는 그 정도로 깊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어떤 뭐 잠수정이나 이런 걸 넣으면 다 찌그러져 가지고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탐사가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잠수정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곳을 탐사를 했다는 거예요. 탐사를 해서 뭘 발견했게요? 여러분 기사 보신 분 없으세요? 탐사를 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쓰레기를 발견했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그 심해. 그 지구 밑바닥까지 지금 다 오염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역사의 정말 끝이 이제는 점점 보이고 이 코로나 19 우리가 지금 예상치도 못하게 지금 1년 반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금 분명히 올해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마음 푹 놓고 마스크 벗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뭐 백신 때문에 좋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코로나의 한번 물결이 휩쓸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사실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급속도로 전 세계가 다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이 지났어요. 오순절이 지났으면 그냥 끝인가? 아니에요. 오순절이 지나면 이제는 장막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인 거죠. 오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간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번 보았는데 그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1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부패했습니다. 그죠?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졌고 폭력적이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웃들을 해하는 거죠. 자기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웃들을 오히려 자기의 노예 삼고 부리는 그러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땅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땅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것은 바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왜 오느냐?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얼마나 점점 부패하고 있습니까? 부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이런 타락과 썩어짐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죄악의 수위를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수위가 이제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이제는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이제 멸할 것이다. 이제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이 이제는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이 이대로 계속 지속되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하루빨리 이 정말 세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그 얼마나 많은 악을 경험하고 있겠습니까? 이 악이 하루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의 이 억압과 압제를 없애주시는 어떤 그런 날을 그들이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인의 가족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물로 심판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 물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 방주에 이 가족이,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서 이제 보호를 받고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사이즈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 어떻게 만들라고 다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창을 내고, 그죠? 어디다 창을 내고 또 몇 층으로 하고 문도 어떻게 달고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은 살려두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계약 속에서 이들을 남겨두십니다. 거기 봅시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종류대로 둘씩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또 모든 구원할 동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세상이에요. 온 세상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세상, 그 세상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의 그림이에요. 언약, 예수님이 바로 이 노아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시고 완전한 분이셔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언약 속에, 그 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가족, 노아의 가족처럼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은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고 이 방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이제 다루시는 그 시간에 건져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또한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정하셨던 시간, 6장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타락함을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가운데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육체, 완전히 동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12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하기로. 그들의 남아있는 시간은 12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시간이 120년이라고 봅니다. 120년.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자기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고페르 나무라고 하니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땅을 심판할 수 없었어요. 왜? 노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죠? 노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홍수가 오는 시간은 언제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양식을 다 모으고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야 드디어 홍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면 그 홍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주를 다 만들고 동물들을 다 모아서 방주 안에 넣고 문을 닫지요. 그리고 7일 후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방주를 짓기 전에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우리가 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불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심판. 이번의 심판은 물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로 하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로 임하는 이 심판을 견디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방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방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방주를 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불을 통과해야 되니까 나무로 지어봐야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을 통과할 어떤 재료들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재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모세가 보았던 그런 나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런 나무, 그런 걸 이제 어디 알아봐야 돼요. 신소재 공학과.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탄소가 있는지 그런 재료로 만들어야 이번에는 이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이 방주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지금 짓고 있는 방주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집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에 보면요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일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단들은 이 예수님 오신다는 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마음을 분란시키고 요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배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배교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룟 유다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드디어 붙잡고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의 배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종말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말도 배교의 사건이 먼저 오고 그 배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핍박, 환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말이 온다는 것이. 그래서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 지금 배교가 일어났느냐?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흉내 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말을 하면서 오는 평화의 사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죠? 이런 배교의 일이 먼저 있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가 바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어요. 마치 이제는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모든 인류의 추앙을 받는 어떤 그런 존재가 등장할 것이다. 그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러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교회들에게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뭐가 막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그 때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 막고 있는 것이 있다. 불법의 비밀이 7절에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우리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 세상에 왔지만 아직 적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어요. 그걸 막고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그것이 옮겨질 때, 막는 것이 옮겨질 때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역사의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뭐 100년, 200년 가면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정말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그건 아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3년 반 정도 적그리스도의 등장해서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강력한 통치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등장하기 전에 막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막고 있는 게 뭐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막고 있다. 근데 성령께서 막고 있는데 성령이 그냥 막고 있는 것이냐? 그냥 무작정 막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는 지금 성전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그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새 성전의 건축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전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이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 왜 맡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맡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야 심판이 오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계시고 전 우주적인 성전을 건설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노아의 때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을 짓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에베소서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는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냐, 목숨을 걸고 고난받고 있냐,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성전을 완성해가는 바로 주님의 그 일에 자기는 마스터 빌더로서, 건축가로서 참여해서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는 방주인 거예요. 아멘. 이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에 장막절로 가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고 있는, 초막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시간. 이 성전이 완성되면 그때 이 막는 것이 거두어지고 옮겨지고 이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마지막 때의 사건이, 그 드라마들이 전개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완성, 이것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전 지구적인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이 성전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말하기를, 자, 이 요한에게 갈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우리 이 동네에 있는 갈대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잘 부러지고 연약한 갈대인데, 저기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여기 갈대라고 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막대기 같이 생겼고요. 그걸 이렇게 잘 쪼개 가지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만드는 그러한 재료를 삼는 그러한 어떤 그래도 견고한 막대기 같은 식물이에요. 근데 주로 이것을, 이 갈대를 가지고, 이 딱딱하고 견고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주로 뭘 했냐면 여기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갈대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를 주셨다는 게, 줄자 같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자를 주셨어요. 말하기를 일어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측량하라, 재어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갈대를 주셔서 지금 뭘 하라고요? 성전을 측량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전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성전의 완성을 계속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커졌는지, 드디어 이 완성이 됐는지를 계속해서 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재보세요. 얼마나 자랐는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제목이 됐는지 계속 재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성전이 얼마나 자랐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죠?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때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세요. 이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21장에 가면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 시간이 왔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성전이 있는 그 땅이잖아요. 그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시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모여 이루게 된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예. 그래서 교회를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짓는 성전인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단장이 끝나면, 이 성전이 완성되면 그때 이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에요. 21장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우리 앞에서 보면 또 그죠? 그 자를 가지고 성전을 재고 예루살렘을 재는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어요. 이게 완성이 됐어요. 재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예. 15절에 금 갈대자를,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게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예. 그래서 이 144라고 하는 숫자가, 수학을 여러분 하시면 알겠지만 무슨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그죠? 예. 12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거든요. 이 12 곱하기 12,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의 완성이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지금 완성한다, 성전을 완성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인식하신 어떤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냥 여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우리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그죠?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11제자로는 안 된다.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마띠아를 뽑아서 그 숫자를 채웁니다. 그죠? 딱 찼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숫자를 채운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한 숫자를 채우기 전까지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변화도, 이 막는 것이 옮겨지는 시간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숫자가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 숫자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로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부르심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그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누구를 그 자리에 집어넣을지는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냐 못 남아있을 것이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결정하는 거단 말이죠.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데리고 그 자리를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부름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그 부름의 역사의 전진에 우리가 정말 그 숫자를 채우는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것이냐,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에요. 성전의 완성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 이스라엘이 완성될 때, 로마 11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굳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 이스라엘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다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분명히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이끄시면서 숫자를 채워가고 계시다. 이 성전의 완성을 위한 어떤 숫자, 그 숫자, 그게 뭐 14만 4천이
안 넘겠죠.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세가 미약할 때는 14만 4천 명만 모으면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진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천지가 전도를 했죠. 근데 전도를 너무 잘했어. 14만 4천을 넘었어요. 근데 주님 안 오시고 자꾸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신천지가 교리를 바꾸고 있어요. 예. 교리를 바꾸고 있어요. 예. 놀라운 일이죠. 예. 그 숫자는 절대 그냥 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이에요. 그죠? 144 곱하기 1000이죠. 이스라엘의 숫자들은 다 어떤 종류의 상징이 있어요. 144는 12 곱하기 12.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1000은 뭐냐? 그게 14만 4천인데 1000은 뭐냐? 구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군대를 셀 때 쓰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1000자가 붙어서 14만 4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것은 바로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000명씩 한 지파가 완성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군대 12부대가 합쳐져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전쟁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된 어떤 군대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건 절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성한 분량,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충만한 숫자에 대한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것에는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숫자가 찰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 코로나 이 지금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급격하게 세상의 정세가 바뀔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절대 도둑처럼 갑자기 당황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시켜요. 그죠? 12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홍수가 언제 올지 노아도 몰랐죠. 그렇지만 노아에게 가리워져 있지는 않았어요.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심판이 온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결코 도둑처럼 오지 못한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겐 도둑처럼 오지 못한다. 왜? 우리는 빛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둑처럼 와도 우리는 그것에 놀라지 않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이 시대의 역사에 우리가 시간표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충만한 숫자가 차야 된다. 충만한 숫자가 어떻게 차느냐? 그죠? 복음을 통해서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에 재료가 있어요. 오늘 방주를 지으려면 고페르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가 없이 어떻게 그 방주를 짓겠어요, 그죠?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를 모아야 돼. 근데 재료만 있다고 나무만 쌓아 넣었다고 해서 방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주가 되려고 하면 그 나무들을 연결시키고 역청을 바르고 빈틈없이 연합을 시켜서 뭔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 구약의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진 어떤 그 귀중한 물건들을 금, 그죠? 나무, 뭐 가죽, 실 그런 것들을 다 모세한테 자원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죠? 재료를 가지고 왔어. 근데 재료를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성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료를 연결시켜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유닛, 하나의 집으로 만들어낼지를 했단 말이죠, 그죠? 예. 마찬가지요.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도 똑같은데 첫 번째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아멘.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는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 전서 2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읽으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리빙스턴이 되어서 영적인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자, 이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어떤 돌로?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로. 이게 살아있는 돌이 뭐예요? 4절에서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랬고 5절에서는 누가 살아있는 돌입니까? 예? 누가? 너희가, 그죠? 너희가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돌이에요, 돌. 그죠? 난 돌이다. 아멘. 나는 돌이다. 베드로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 네, 그게 돌이다 이 뜻이에요. 베드로를 딱 예수님 만나자마자 돌쇠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돌쇠인 거예요, 돌쇠. 네, 돌인 거예요, 돌. 응? 우리 다 돌입니다, 그죠? 이 성전은 뭘로 지어진다고요?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의 재료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오순절이 이제 끝났어. 이제 장막절을 향해 성전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 영적인 돌, 살아있는 돌로 만드시는, 성전에 쓴 요긴한 돌들로 만드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그게 바로 이게 완성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이 주님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육체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죠. 아멘. 매일매일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바로 그 일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 고페르 나무가 다 준비되었어도 그 나무들을 연결시키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빈틈이 없게 만들어야 돼. 틈이 있으면 물이 다 새어나와가지고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 하나 가지고 이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다. 예. 마지막에 이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령한 돌들이 신령한 집으로 연결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일이 일어나.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막 무슨 단합대회하고 막 그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부 작성하고 당신 우리 편입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코이노니아예요.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그 말 자체는 영어로 하면 common life예요. 공통의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동의 삶이야. 연결된 삶이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하고 홍민 형제하고 연결된 삶이 되면 홍민 형제가 영적으로 뭔가 침체가 됐어요. 근데 나한테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 그럼 내가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삶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돈이 없어. 굶고 있어. 근데 홍민은 돈이 많아. 예, 그죠? 예. 그러면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서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서로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영적으로 감지하게 하셔요. 돈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섬김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이기도 하고,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코이노니아, 공통의 삶, 연결,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몸된 백성들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미얀마 사람한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북한 사람한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연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그러한 종류의 연결이, 연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런 종류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성전을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자,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방주가 어떻게 지어지느냐. 첫 번째, 재료가 준비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재료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 신령한 돌이 우리만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 돌들이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이 산돌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신 플랜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얘기를 하죠. 모든 이 땅의 모든 패밀리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 앞에는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 주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도 선교하면서 했던 기도가 그래요. 이 땅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죠? 그 모든 민족을 산돌로, 이 성전의 재료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돌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일뿐 아니라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이 돌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죠? 초청하고 그들을 함께 주님의 집으로 이끄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오순절이 왜 왔습니까? 오순절이 바로 온 이유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민족들로 이루어진, 그죠?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그 백성, 가족, 그것으로 이루어진 성전, 그 성전이 완성되기를 주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들이 이제는 코이노니아,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몸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할 때, 어떤 때는 목숨이라도 내어드려야 할 때, 정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신명기 말씀처럼 어떻게 주님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주님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죠?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막 사랑한다고 공원에서 연애하고 있는데, 그죠? 막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깡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우리 사모님한테 막 시비를 걸고 괴롭혀.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딱 나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태권도도 안 배웠고 좀 연약하잖아요. 그죠? 잘못하다가 나도 이렇게 죽겠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쫙 해결하고 이제 다시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사랑이라는 말 자체에는 목숨을 필요하는 순간에 목숨을 걸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 목숨 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창결이 잘 기억해. 예. 목숨 걷는지 매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 예? 예. 또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이 마음 저 마음 아무한테나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능력을 다하는 것이.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 능력과 내 힘을 다 쏟아주는 거예요. 그가 필요하다면. 그죠? 이런 사랑, 이런 연합,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연합의 관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방주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몸 네트워크, 우리가 이런 말도 쓰지만, 우리 더 서로를 섬기고 연합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을 더 드리겠다,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되고 사람이 완성되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돌을 얻게 되고요, 이 살아있는 돌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은 이 세상, 옛사람, 짐승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짓밟는 이러한 세계, 탐욕과 음란에 찌들어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무엇이 의인지,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완성된 이 공동체가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증언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증언하신 거예요. 단순히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 배교가 일어나고, 배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교회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것과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마지막 증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증언.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지금은 성전을 짓는 시간입니다. 오순절이 끝났어요. 오순절이 지나고 지금은 초막절을 향해서 성막을 짓고 있는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돌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주님이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 6월 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어제 나누었어요. 나누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작년 2월 2일 날 우리 코로나가 오기 전 마지막 예배를 우리 같이 드렸던 그때,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는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제는 다시 성막을 세우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 달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주님께 그렇게 드리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섬김들, 저는 열방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땅 안에도 곳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을 지어가시는 이 시대의 방주를 지으시는 주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러한 이 6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난 시간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 이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가 이 복음에 정말 목마르고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 이젠 때가 되어서 정말 우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는 자로 세우시는 시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작은 무리지만, 적은 공동체지만 주님,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땅에 주님 주저앉지 않고 주님 이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이 열방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복음을 몰라서 주님 헤매고, 주님 정말 이 복음을 몰라서 정말 그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수많은 탄식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주님 그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빛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이 이 복음의 정말 도구로, 주님 이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오순절이 끝나고 주님 이 초막절을 향해서 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돌들이 되어야 할지, 주님 어떻게 주님 연합되어야 할지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재고 계시는 주님, 정말 청량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주님 진리의 공동체,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이 마디마디를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더 견고히 세워지고 자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적은 무리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려 주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 그 비전으로 더욱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를 두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평택대학교에서 그 마스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